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소망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과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믿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 속에 있을까요? 지금 저희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 속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과거의 그 어떤 한 그냥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과거의 그 어떤 얘기가 아닌 내 삶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흐름 속에서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저는 이제 보완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목사님이 다루지 않을 사람도 한번 다뤄보고 이제 우리가 잘 접하지 않은 말씀도 한번 전해 보는 시간을 제가 좀 몇 달간 가져볼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도 전하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저희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설교는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정하지 않았는데 2번 혹은 3번 정도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속 인물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신 얼마 전에 주신 요시아나 히스기야, 솔로몬, 다윗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은 인물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인물에 대해서 몇 번에 더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잘 안 됐어요. 거기는 제가 그렇게 막 시리즈로 몇 번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침 저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왕정국가 그에 대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더 좀 풍성하게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인데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처음의 길로 따랐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요. 제가 2주 전 오후 예배 때 아사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유다 왕국의 몇몇 칭찬받은 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보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 순서로 아마 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사밧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무려 4장, 그 중에 물론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여호사밧 왕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많은 장을 할애해서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요? 초기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초신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윗 왕에 대한 행적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또 우리가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한 3주간 4주간을 통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처럼 여호사밧은 다윗 왕과 비교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적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된 다음에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게 하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스스로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강해졌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은 그 신앙이 변질된 사건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스스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말한 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즉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할 일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책임이요. 저는 오늘날 후대들에게 신앙에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삶에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며 뭔가를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기대들이죠. 그리고 그 삶을 허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요.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지금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이제 조직신학 교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술한 책 중에 오디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오디너리라는 책의 이제 부제목이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평범하다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뭐냐면 되게 특별해지고 내가 되게 주목받고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의 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의 모습들을 보면 엄청 꿈과 비전이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오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꿈꾸고 내가 어떤 사명과
어떠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학생으로서의 책임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다음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겠죠.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당연히 이 나라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 것인지. 많은 이들이 꿈은 큰데 오늘이라는 걸 놓치니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시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되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담당 목사가 되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 가끔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개념 하나를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 맡겨진 성도에 대한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맡겨진 양이자 어쩌면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목사는 맡겨진 성도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알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고 굉장히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행하기고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대적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품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의 소리와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방어 체제를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죠? 요새가 있는 모든 성읍의 군대를 두고 유다 전역에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배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신에 대한 삶을 충실하게 잘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까?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사는 35년간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었죠. 또한 동시에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사 말년 6년 동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습도 함께 보았을 것이죠.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는 비록 말년에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지만 열왕기상 15절 13절에 보면 아사에 대해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며 라고 그나마 칭찬적인 이제는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35년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봤을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죠.
그러나 그 아사왕이 오랫동안 풍요 속에 그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또한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가장 잘 지켜봤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처럼 일찍 왕위에 재직하지 않았습니다. 좀 나이에 들어서 재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자기가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 왕은요 그의 아버지 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방법과 세상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잘못된 것은 아는데 그것을 안 할 때 내가 큰 손해를 본다. 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나 빼고 다 부정을 저지릅니다. 근데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 제재가 없고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부정을 안 저지를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벼운 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무수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것이 대표되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여기서 몇 번 말했듯이 바알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과 쾌락을 상징하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질과 음란과 쾌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법이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왕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뭐냐? 이제 저희가 이제 수, 목, 금 동안 이제는 학교에서 이제는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는 집에로 와야 되니까 밤에 나는 시간이 이제 목요일 저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제가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래서 기도 모임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좀 길면 이제 3시간 정도 이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는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될 쯤에 저희가 이제는 회식을 했습니다. 이날은 기도 좀 간단히 갔다 와서 기도 간단히 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는 좀 회식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어느 치킨집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동기와 선배, 후배가 있는 걸 봤어요. 1년 선배, 1년 후배. 제 동기랑 포함해서. 근데 옆에 맥주 3잔과 안주가 딱 있더라고요. 안주는 거의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를 보자마자 당황하더니 안주를 저희한테 주고 우리는 빨리 가봐야겠다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논쟁이 벌어졌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논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이 뭐였을까요? 술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을까요?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술 마실 수가 있죠.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도 아마 20살이 되고 대학을 가면 아마 술자리에 갈 겁니다. 전 그거 갖고 막 뭐라고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아니죠. 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뭐 그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막 자유함을 누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가가지고 앞에 두고 술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그럼 인정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행동만 하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그거는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번 주도 말했고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목사님 옆에서 부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냥 카페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있다가 누가 목사님 그러면 행동, 말,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왜요?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 때 저는 목사라고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고 이제 합니다. 왜 그렇죠? 저 때문에 이제 교회가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을 하죠? 바로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히 살고 싶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중심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들어왔어요. 너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 그것이 누림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가지고 절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흔들리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역대하 11장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수염소 우상이나 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 여로보암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들의 제사장들이 아닌 제사장들, 즉 레위인들이 아니라 자신들 기호에 맞는 제사장들을 따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것을 저번 주가 말씀에 우리가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종교성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황금 송아지나 그런 우상 형상을 만든지 이해 안 가시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진심을 다하며 나에게 나는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는지, 그것이 약간 이스라엘들이 믿는 그런 신앙과 되게 닮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근데 제가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과감히 끊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은 다윗의 길을 따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로 보면 되게 쉽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년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진심은 전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나라의 산당들과 아사라의 목생들을 유다 땅에서 다 제거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 땅에 유다 전역의 우상을 다 제거를 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게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붙잡은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그 어떤 것이요. 내가 절대 놓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이런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이나 학생 시절에는요, 왜 어른들이 돈에 매여 있는지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게 돈 때문에 추하게 변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요. 왜 그렇게 명예에 집착을 하고 왜 그렇게 그런 것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편법을 쓰고 왜 저렇게 타협을 하고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독립을 해보고 제 가정을 꾸려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순간순간 더 타협을 하고 싶고 더 이게 설마 안 좋은 일이라도 더 그러고 싶은 욕망들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기회는 많이 없지만요. 우리 안에 내가 놓지 못한 그 어떤 것.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표현들이 있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개종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과 아사라 등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맡겨진 삶 속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소홀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아니면 내가 절대 놓지 못한 그 어떤 것이요. 요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요즘 이제 글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이혼들을 너무 자주 해요. 참지 못하는. 저는 극단적인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되게 사소한 거예요,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이죠. 뭐 여기 여자 이게 후대들도 있고 남자 후대들도 있는데 내가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어떤 그 배우자의 그 기준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딱 하는데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그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복음의 기준인지 세상의 기준인지. 저는 무조건 교회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고요. 밸런스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놓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하나님인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한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교수가 되고 싶어 해요. 막 말은 하죠. 교수가 되면 이런저런 저런저런. 근데 제가 말을 합니다. 만약 안 돼도 괜찮아? 그 친구는 그것이 되려고 28, 9인데도 군대를 안 갔어요. 아직. 유학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길로만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일만 해요. 저는 그 친구가 진정으로 교수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하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많은 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와야 된다. 즉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과 함께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다른 것도 여전히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전역에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먼저 우상을 제거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에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적어들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왜 신앙이 틀어졌냐라고 하면 말씀을 모르거나 혹은 되게 편협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다른 것에 더 힘을 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죠. 제가 지난주 한 중직자를 만났는데요. 이전교회에 다니시는 중직자입니다.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과 말을 계속 나누는데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그 목사님이 뭐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데 못 놓는 거예요. 뭐 자녀를 뭐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래도 뭐 그나마 뭐 아무리 뭐 너무 세게는 안 했죠. 저보다 연배가 많고 막 딱 보면 안다는 거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혹시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간대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그 잘못된 길을 더 내가 열심히 도와주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되게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보니까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딴소리를 안 하죠. 그렇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목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 청년 사역과 많은 후대 사역을 많은 사역 사람들이 감정 폭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가져오려고 하고 콘서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찬양은 중요하죠.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요 그 공간과 그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하느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될 거라고 많은 사역자들이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철야를 통해서 뭐 신학적 개념들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균형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하면서 편협되지 않게
오늘날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마치 마치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죠?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라면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죠. 여호사밧이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 가르치고 온전히 우상들을 제거를 하고 개혁에 힘쓰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냐라고 하면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해주셨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마치 하나님이 이삭을 형통케 하시니까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고 더 나아가 이삭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핍박했던 이들이 이삭을 두려워했듯이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된 직후부터 여호사밧은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서 비춰지고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힌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의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향력을 펼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전에도 말했듯이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생기며 더 나아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변화가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교회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속된 풍요 속에서 교회는 바알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주변 민족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나왔지만 여호사밧은 방심하지 않았어요. 더 성벽을 강화하고 요새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응답 이유를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많은 다른 자신의 아버지랑도 달랐죠. 위대한 왕 솔로몬과도 다른 행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변질된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유다 왕국을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했다. 이것은 굉장한 명예이며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만만치가 않죠. 왜 그렇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이죠?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그것을 드러내고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매 순간 여호와께 길을 물었고 하나님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었으며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는 경험, 지식, 세상의 가르침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회의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그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을 비추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힘 있는 이유 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니까요. 빛을 비추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를 하고 누군가가 양육을 하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때때는 그것이 힘들지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떤 명예적인 일보다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보다 큰 것은 없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길 바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전심을 주님을 찾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